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번째 시간, 신앙고백 챕터 3의 4항, 5항, 7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번째 챕터인데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챕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챕터 1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는 그럼 그렇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이 챕터 1, 2, 3를 보시면서 순서가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원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에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부터 볼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챕터라는 거죠.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내용,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내용,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이 주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나누고, 다른 주제들은 그 후에 이제 몇 주간 동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예정,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예정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데에서부터 당연히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신이 예정을 했던 안 했던 그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1, 2를 먼저 한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까? 그냥 어느 날 그런 신이 계시다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철저히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그런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신을 우리가 상상할 이유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는 거죠. 철저히 계시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챕터 1, 2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로 충실하게 잘 믿는다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오늘부터 살펴볼 이 내용도 사실은 뭐 설명 들어가기 전에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죠? 왜 우리 예정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뭐까지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시간마저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때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고 겨우겨우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영혼 가운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시간 안에서 그 원래 가지신 계획대로 구원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믿으면 이거를 이해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그것만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봐도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추론보다도 사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예정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성경에 그냥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그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조금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대로 그 시간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단지 그러한 우리의 추론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 4절 보시면 창세 전에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창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어떤 우리라는 그룹을 택하셨는데 5절에서는 이를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으로 생각할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기분 나쁘다고 예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하심이 있다 없다, 그걸 논할 게 아니고 일단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아니다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거는 논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그죠?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사실 그대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예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추론과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내용들을 합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3장 5항에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회로 예정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로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뜻의 비밀스러우신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이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이 없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성경적이고 너무나도 합당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그냥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여전히 있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 이 예정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 예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예정을 이해하는가. 예. 각 교파마다 아주 다른 차이점들이 있죠.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로 이제 오해하고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신앙고백 3장 3항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 예정론을 오해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자, 먼저 3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예.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감이 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사망 뒷부분에 나온 영원한 사망애로의 예정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예. 신앙 고백에서는 이 정도만이 아니고 이제 더 분명하고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장 7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인류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애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기 위해서다. 자, 간단히 말해서 유기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기작정. 사실 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또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반감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영벌을 받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유기하는 것을 예정하실 수 있냐?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반응인 겁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유니버셜리즘이죠. 예, 만인 구원론으로 흐르는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신다. 예,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참 좋겠는데 중요한 문제는요.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관점은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좋고 말고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영벌을 말하고 있고 지옥을 말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절대로 만인 구원론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이 맞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내렸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분명히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유기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겠죠. 그렇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선택이 있으면 유기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류가 100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20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유기는 몇이에요? 81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생과 영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당연히 유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그런데 이를 이해할 때 자,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3항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말로는 영생애로의 예정, 영원한 사망애로의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표현으로 대칭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또 영어로 보면 그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생애로의 예정이라고 할 때 그 예정이라는 단어는 predestinated라고 단어가 쓰였고 두 번째 이 영원한 사망애로의 예정이라고 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는 foreordaine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죠? 다른 단어가 쓰였죠. 물론 뭐 둘 다 예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를 작성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 무언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구별해서 쓸 만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영생애로의 예정과 영원한 사망으로의 예정의 다른 점, 그게 뭘까요? 선택 예정, 유기 예정의 다른 점, 그게 뭐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둘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면에서는 같겠지만 사실 그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해야지만 이 예정에 대한 오해를 한꺼풀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예정된 방식의 다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창조로 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 심히 좋게, 보시기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토브, 그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되 간단히 하나의 법을 주시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라 라고 하셨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너가 분명히 에덴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 맞지만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전히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왕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거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죄인이라 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는 의미인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자들,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겁니까?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그 기본 상태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두 예정,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중 예정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싫어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그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다 구원받을 만한 자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모든 사람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데 도대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유기합니까? 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반박을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기본 상태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본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상태가요.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하는 자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들이 아닌 거고,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벌에 빠져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시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꽤나 괜찮은 자들, 영벌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이제 아예 시작점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완전히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라는 그 전제 아래서 도대체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유기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다 창조주를 대적한 유기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원래 다 유기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몇몇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뭐가 이게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신앙 고백의 사망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회로의 예정, 유기회로의 예정은 본래 영벌받아야 마땅할 당연한 결과에 대한 예정, 수동적인 예정, 그냥 그 원래 갈 길을 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영생회로의 예정, 선택회로의 예정은 그런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예정이라는 거죠. 이 너무나도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예정임에도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가만히 놔두면 유기돼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유기 예정으로 남는 거다. 그래서 둘 다 예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 내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않으셔서 이 너무나도 불공평한 그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벌받아야 되는데 몇몇을 구원해주셔서 반대로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뭐 불공평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뭡니까? 몇몇에게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야 맞겠죠. 그렇죠? 다 영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몇몇의 뒷더미를 잡으셨다는 겁니다. 다 떨어져 가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건요, 하나님께 따질 내용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인 거죠. 이런 관점, 하나님께 정말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우리가 예정론을 대할 때 가져야 마땅한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유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 반론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했는데요. 9장을 보시면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의 요약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의한 거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론이 나올 거 미리 알고 미리 못 박아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해주시는데 이 설명에는 잘 읽어보시면 사실 전제가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한번 어떤 전제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전제가 뭘까요? 그래서 사실 모두 다 죄인이라서 다 영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기에 구원할 만한 괜찮은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다 원래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저히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모두 다 죄인이라서 다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란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 내용이 명확해지겠죠.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서 예정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사실 다 원래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거며 이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 선택과 유기를 이해할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갖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드러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또 이어서 질문이 나오겠죠. 뭡니까? 그럼 기왕 하실 거 다 구원해 주시지 왜 몇몇만 구원해 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함으로 받는 거라면 다 구원하지 못하실 수 있겠죠. 다 선할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당연히 모두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저 지금 읽은 로마서의 맥락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단서밖에 없죠.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더 깊게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계시된 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선택과 유기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라는 사실까지만 나아가야지 더 나아가서 이 단서가 없는 것을 뭐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다.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그 사실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를 분명히 작정하셨다라는 그 사실까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죠. 그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분명히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죠. 그죠? 우리에겐 이 창세전 선택과 유기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더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이란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시고 정확히 누구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 더 안 알려주신 그 의도, 그 뜻이 뭘까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는 선택됐다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유기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이걸 잘 고민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왕국에 고아원에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 소문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왕이 이 고아들 중에 몇몇을 입양해서 양자 삼는다라는 소식이 그 고아원에 쫙 퍼진 겁니다. 뭐 대단한 소식이죠. 왕이 입양해가지고 왕자를 삼는 거예요. 왕자 공주를 삼는다는. 이렇게 왕이 택한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딱 와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너 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미리 입양할 것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서도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소문까지 같이 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소문을 낸 왕의 의도, 왕이 그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그 소문 듣고 어차피 나는 아닐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교만하게 당연히 나지, 나 외에 누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이런 모습들은 소문을 미리 내고 지켜보고 있는 왕이 절대로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왕은 어떤 태도를 바라고 미리 입양 소문을 내고 미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소문을 냈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반응하라는 거겠죠. 반응하라. 그의 반응에서 최대한 입양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양될 방법을 어쨌든 찾아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입양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왕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보고 싶어서 그냥 와서 바로 어느 날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누군가를 입양하겠다는 사실 자체만을 미리 알린 걸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부족한 비유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려주신 이유도 영원전에 이미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그 이유도 일단은 이 비유에서 왕이 소문을 낸 것과 같은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 사람들만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 맨날 하나님의 자녀해서 그렇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자녀는커녕 그 어느 누구도 구원도 못 받을 게 원래 자명하죠. 우리 조금만 봐도 완전 죄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구원에 살다가 자신들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미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 얻게 된다라는 양자 삼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부적합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 너무나도 이 확실한 소문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졌으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정말로 나는 이만큼 선택할 거야. 관심 가져. 그런 거죠.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들은 우리는 그 의도에 맞게 바르게 반응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된 사실이 있다,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떤 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방식을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선택과 유기만 있어, 그리고 입을 다무셨다면, 아마도 수많은 이제 운명론자들처럼 어차피 하나님은 미리 택한 자들만 구원하실 거고 나머지는 유기할 거니까 우리가 이거 관심 가져서 뭐하냐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선택된 자들 안에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가지고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공로를 쌓아보려고 시도를 하겠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셨다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들 어떻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 운명론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두 경우 다 사실은 삶이 지옥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명이 있다라는 것은 믿어요. 근데 자신의 운명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벌벌 떨면서 살든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회의주의자가 되어서 살든지. 그 운명론자들은 그렇게 살 거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마치 이 점수별로 컷되는 입시지옥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처럼 평생을 절대 어떤 확신도 없이 나의 공로를 쌓아가느라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옆에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죠. 평생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게 뭡니까? 그렇게 구원으로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선택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구원받는 방법 역시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게 운명론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길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운명론과 율법주의를 넘나들며 지옥을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구원받는 그 방법, 그 길,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 방법, 그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거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해서 절대 왕에게 입양당할 어떠한 자격도 없고 그 자격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입양당하고 싶어서 간절함이 막 생겨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왕이 직접 마련하신 방법,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방법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입양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이라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게 다일까요? 믿음이라는 방법이 있어, 잘해봐,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의 성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조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 뭡니까? 우리가 자 이제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해가지고 마음을 막 굳게 믿으면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막 사랑이 막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내가 믿겠다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목수가 살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 2000년 전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중동의 목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믿어질까요? 불가능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빠져있으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고 또 그 매순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절대 내가 굳게 다짐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선물로 주신 믿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예정하신 백성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핵심 키가 되는 그 귀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 있네? 정말로 믿어지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이런 큰 구원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감사하는 포인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굳건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예정 교리의 은혜이자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오해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절대 우리가 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라고, 속상하라고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완벽하며 절대 실패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매일매일 수시로 변합니다. 매일매일 죄짓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덕스러운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하시며 예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과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그 와중에도 창세전의 예정을 기억하며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교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교리라는 거죠. 변치 않는 그 예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거기서 하나님께서 확증 도장을 찍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두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정말로 좀 깊이 묵상하셔가지고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정말 찬송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창세 전부터 정하셨고 적절한 시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믿고 회개하게 하시며 준비하신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복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기쁜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내 이야기라면 이에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가족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이야기가 이게 아니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더 이상은 운명론이 아니고 정말 성육신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으라고 하셨어요. 시간 가운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내가 내 마음 못 움직이니까 제발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조금의 공로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반응하는 우리의 이런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을 분명히 이뤄 나가실 겁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큰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어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회의적이 되거나 혹은 율법주의적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